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결국 홍수로 다 죽었죠. 예. 그 당시 공룡 같은 것도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공룡은 왜 노아의 방주에 못 탔을까? 이게 유전자 변질을 일으켜서 그들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1000년까지 살다 보니까 지혜가 지금 못지않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문화가. 예.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지혜라든가 그런 능력은 최고조로 달했었죠. 예.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들이 공룡을 만든 거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넣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공룡은 안 들어갔을까? 화석은 있는데 우리가 의문했었죠. 근데 유전자 조작을 일으켰던 거예요. 지금도 슈퍼 곡물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밑에는 이따만한 토마토 열리고 위에는 또 뭐가 감자 열리고 그런 슈퍼 곡물이 많더라고요. 그게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갔더니 그 옥수수 밭이 쫙 있는데 마치 스포츠 머리를 깎아놓은 것처럼 일정해요. 똑같아요. 보통 옥수수는 이렇게 길고 짧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안내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저게다 GMO 유전자 조작한 여기 옥수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사실. 공룡을 유전자 조작했을까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지 못한 거죠. 노아 방주 안에. 예, 노아의 방주 안에. 소, 돼지 다 넣었잖아. 다 넣었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거는 다 집어넣는데. 쌍쌍이. 그 나무를 또 진절하는 건 7쌍이 넣었잖아. 공룡을 인간이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하나님은 유전자 조작한 거를 원치 않으시니까. 예, 그래서 또 그 당시 사람의 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추태를 보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대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인데 왜 이런 것을 여기다 기술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 때문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려도 쓸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내리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 죄는 안 없어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구나.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구나.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가 갖고 있던 의가 그 십자가의 의라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근데 그 아들이 3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나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막 그냥 얼레꼴라래 그러니까 정죄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은 그 율법의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덮어주질 못하고 막 그 죄를 드러낸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 뭡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라는 얘기는 종에서 해방을 돼도 종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계속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종들의 종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너는 그냥 영원토록 종이다. 예, 흑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함족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벳은 저기 유럽의 인종을 이루게 되고 셈은 아시아의 인종. 우리도 우리는 셈족이 셈이죠. 셈족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는 셈족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셈족에서 벨렉과 그 욕단이 나왔는데 벨렉은 서쪽으로 가고 욕단은 동쪽으로 왔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래서 안에서 셈족이 된 것입니다. 셈족이 쓰던 꽃이 무궁화 꽃이에요. 그 무궁화가 그대로 우리한테 오게 된 거죠.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그리고 우리 어족, 우리 한국어가 다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계가 다 같은 어족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에서 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사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자고. 10장 6절을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그러니까 함이 그 저주를 받고 그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름이 구스예요. 예, 구스라는 게 구스인 하게 되면 이게 검으신 분들을 구스인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에티오피아 구스인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구스 첫 아들이 구스가 또 누굴 낳았죠? 니므롯. 예,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족이 죄를 져서 저주를 줬어요. 그래서 너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니므롯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 거절입니다. 반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한 거죠. 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근데 그가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섬기라고 아주 큰 덩치와 큰 힘을 준 거예요. 영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비리비리하면 남을 섬길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옛날 영화 보게 되면 종들은 튼튼하잖아요. 막 예, 튼튼하고 예, 뭡니까? 주인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예.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래. 그렇죠. 뭔가 돌쇠, 양반들이. 뭐 마당쇠 하면 다 힘께나 쓰잖아요. 맞아요. 예, 양반들은 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예,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량을 주셨다고 섬기라고. 옛날에도 씨름 그거 한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구스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자,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내가 남을 섬겨야 돼? 하고 그 아들 이름을 반역이라고 니므롯 반역이라는 뜻의 니므롯을 지은 겁니다. 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힘이 센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예, 힘이 센. 예. 그래서 요즘 뭐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다 그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힘이 센, 아주 강한. 예. 그래야 남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더라도 은혜와 그 뭡니까? 그 긍휼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주만 주고 능력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섬기게 하려면 능력을 줘야 되는데 니므롯한테 능력을 준 거예요. 특이한 강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여기 아문은 니므롯이겠죠.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므롯은 강한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니므롯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이렇게 서비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겁니다. 다 틀려요. 예. 이게 반역이야. 반역이에요. 그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뭐죠? 바벨과 바벨. 이게 바벨론의 시초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바벨론의 시초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이 다 보면 힘이 세요. 돈도 많고. 맞아. 그 다 그렇게 주신 게 섬기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들은 똑같이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들이 죄 지은 그 종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참 이 이야기는 창세기와 마태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특이한 아주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벨과 엘렉과 약깃과 갈레에서 여기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니무롯의 힘을 가지고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바벨은 섞였다, 혼잡하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 뜻을 배제하지 않고 그래요, 내가 섬길게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자기 뜻을 막 거기다 가미를 시킨 거예요. 자, 바벨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이 됐는지 11장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이제는 언어가 하나이란 뜻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어디죠? 동방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기다가 어디요? 신할 평지. 아까 니무롯이 신할 땅에서 바벨론을 세웠죠. 그 땅이에요. 그 아까 10장에 있던 그 니무롯의 얘기를 좀 확대시킨 거예요. 11장은 자세하게. 그래서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지라는 단어도 그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 뼈가 가득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 썩은 그 마른 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뼈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했고 그들이 그걸로 자랑을 삼아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썩은 건데.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거기 나라를 세웠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했습니까? 돌을. 하나님은 돌을 갖고 주고 이 제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거 말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구워야 되니까. 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결국 니무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인본주의 상징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뭐죠? 이름을 내고. 여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는 쪽에 이들은 포커스가 있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이 완전히 그 다른 뜻이 아니라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그 이름을 섞은 거예요. 자꾸 여호와 이름 곁에다가 자기 이름도.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요. 쓰레기는 재활용도 되지만 우린 재활용이 안 돼요. 티끌이라 먼지를 누가 재활용을 합니까? 사실 우리의 근본이 저기 먼지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흙이 정확한 번역이 아파르 먼지예요. 동물들은 진짜 흙 아담아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 흙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먼지로 만드셨어요. 왜냐면 겸손케 하여요.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것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먼지를 택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 걸 택하셨는데 우리만 가장 안 좋은 걸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가 그곳에 올라간 거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다 내 뜻에 의해서 된 것이지 너에게는 그런 뜻이나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성입니다. 탑이 아니라. 탑에서는 살 수가 없죠. 성이에요. 그래서 성에서 점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하늘에 달려고 하죠. 그들의 목적은 하늘이에요. 하늘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렇죠.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에 확실하게 구분을 줘줘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쌓아서
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가게 되면은 그게 더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하면서 구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하늘을 가야지. 그렇죠. 우리가 예. 문제 써가지고. 예.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구원은 100%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끝내세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바벨탑은 내가 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광을 내가 받아요. 왜냐면 내가 쌓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예, 무너져요. 결국 무너집니다. 힘들게 쌓아놓고 다 무너져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종에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이유는 영원히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영원히 그분의 은혜에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이 섬기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꾸 하늘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꾸 무너뜨리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은 굉장히 은혜의 사업이에요. 되게 쉬워요. 되게 재미있고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예, 은혜만 우리가 잘 타게 되면. 근데 은혜를 타지 않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예,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돼요. 그냥 되게 편한 거예요, 사실. 애가 너무 똑똑해 버리면은 네, 맞습니다. 예, 곁길로 가요. 왜냐면 엄마 필요 없다는, 아빠 필요 없다는, 내가 혼자 가겠다는 거지. 조금 미련한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걸 택하세요. 얘는 그냥 순둥이라 오라면 오기만 하고 그냥 쫓아오면 쫓아오기만 해. 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주는 떡 다 받아 먹고 잘 오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길 원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150년 동안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이 열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참 고생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고생한 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한 사람이 심고 너희는 거둔다, 누린다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창세기 한번 그 47장 다시 한번 49장 5절 가보겠습니다.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아, 죄송합니다.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아가 첫째 부인인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 시므온은 듣다라는 게 듣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레위는 이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예, 그게 연합이라는 뜻이 레위입니다. 예.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자기 막내 동생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겁탈을 당했거든요. 예,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예, 그래갖고 그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내 동생을 가져가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저 딸도 가질 수 있고 저들 재산도 가질 수가 있으니 다 할례 받자.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할례 받은 게 아니라 그 재산과 그 딸이 탐이 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통곡을 하죠. 너희들이 살인하는 칼이고 잔해하는 폭력이로다. 그래갖고 저주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흩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한테 땅을 안 주고 시몬한테 땅 안 주세요. 맞아요. 그 여호수아 가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이제 대제사장 예,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마치 인간을 그 가장 안 좋은 먼지로 만드신 것처럼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잔해하는 칼이었던 예, 저주를 받았던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도 많이 주고 예, 진짜 힘도 많이 줬는데 이들이 그걸 역이용해 갖고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섬기질 않고 남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늘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 그 종의 저주의 신분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실제로 와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인간이 되셨죠. 둘째로 시므온은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어떻게 되죠?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그러니까 따로 땅을 주지 않고 예, 세입자처럼 유다 자손 땅을 약간 빌려받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땅 안 준다고 그랬거든. 예. 그렇다고 뭐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유다 땅 일부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요. 시므온 족속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는 신명기 10장 6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예, 10장 6절입니다. 그 전책이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게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신명기 10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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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까 시몬은 유다. 유다도 결국 그 유다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네, 결국 시몬도 쫓겨가서 그리스도 안에 숨은 거예요 사실은. 예, 갈 데가 누구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는 봉사의 직무를 시켰단 말이죠. 대신 11조를 주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복을 더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그 당시 12지파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가 11금을 근데 사실 12지파예요. 요셉을 둘로 나눠 갖고 에브라임 문하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2형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는 그 10만 원씩 거두게 되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 자기 120만 원 받고 나머지는 9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니까. 그러니까 더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땅은 안 주셨지만.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저주가 잘 먹혔나 봐요. 사람이 하는 저주가. 그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부족장 시대, 가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말들을 이게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실제로 그 당시 뭐 모든 아버지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예, 다 그게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행동도 어떠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판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이 말씀을 이룰 거라는 그런 네. 십자가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만 지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위 지파한테 그 임무를 맡겼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120만 원 줬잖아요. 나머지는 90만 원 줬으니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은 권력이거든요. 예수님 왔을 때도 대제사장들은 다 잘 살았어요. 다 이권 개입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 다 잘 살았다. 잘 되고. 예수님 목도 받고. 예. 그러면 그걸 갖고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섬겨야 되는 섬기질 않고 다스리려고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인간에게 맡겼어요. 이 사업을. 그랬더니 다 또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막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신학과를 나왔지만 신학과 다니는 학생 중에 누가 종 되려고 신학과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교수나 다 이런 다스리고 싶어서 몰라요. 그런 사람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멋진 목회에서 큰 연합회장도 되고 그냥 뭐 대총회장도 되고 으쌰으쌰해서 그런 게 다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모르요. 저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잠자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깨우시면은 바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라는 거예요. 자, 그 15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죠. 교만하지 말고. 그렇죠.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제사장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목을 곧게 하지 마. 예. 하나님이 너무 그 인간의 본성을 아시니까.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자는 예. 하나님이 도도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네요. 목이 곧은 자는 목을 목에 꺾으시죠. 힘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꺾어서 목이 꺾는 건 죽는 거야. 예. 구원이 없다는 어. 얘기지. 목이 실제로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겸손케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루스벨처럼 천사장이고 너무 잘난 사람보다 가장 낮고 무식하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그런 사람을 써서 교만한 자를 그 앞에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죠. 예. 그런 분이야. 맞습니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뭐예요? 신이시며.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다 아는데 이분은 그 아는 거에 아는 거.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주의 주시요. 예,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뭐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를 제사장, 대제사장 삼으신 것은 너희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지. 왜냐면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떤 도구를 쓰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지 말아라. 자꾸 내가 할례 받았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침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거 갖고 들먹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아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이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폐하고 누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성공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셨냐면
그 종의 종이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의 모든 대표의 짐을 지시고 그분이 그 저주를 다 감내하시고 종이 되셔서 끝까지 섬기신 거예요. 네. 그분은 섬기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오히려 함이라든가 레위, 시므온이 그들이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지 못하니까 부모인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다 대신해서 예,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셨죠.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그렇잖아. 자식이 병들어 죽으면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 그렇죠. 예, 그 똑같은 심정으로 예. 예수님이 모든 걸 자식을, 해내셨단 말이죠.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게 예, 해달라.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아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온전함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별다른 한 제사장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성공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인간이 성공을 못 거뒀다. 섬기라고 그랬더니 섬기진 않고 자기가 도로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와보니까 예수님 와보니까 예? 막 불쌍한 고아 과부의 돈을 뜯어다가 자기 배만 축이고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고 너무 기가 찬 거라. 그래갖고 그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 직분을 다 패야버리고 거기하고 완전히 겹치지 않는 다른 지파, 유다 지파죠. 그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그래요. 예. 성경에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레위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신약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 신약을.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이 없는 것은 신약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뭐도 변합니까? 율법도 반씩이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한 율법은 제사 율법이에요. 제사 율법입니다. 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여기 나오죠. 네.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완전히 왜냐면 레위 지파로서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 종이 되라는 말씀을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우상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박식하게 얘기를 할지라도 저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도 그냥 택배 기사일 뿐이지 예,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오셔야 된단 아멘. 말이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거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이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사장은 유다에서 레위 계통에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험을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레위 계통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고. 그 당시 막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역겨웠다고 일반 백성들도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예. 거드름 피우고 돈에 욕심이 많고 예, 막 좀 도와주면서 거드름 피우고 또 지금 내가 보면 또 교황이 그런 기분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예. 그쪽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치계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예. 근데 인간을 절대로 앞으로 훌륭하신 분을 만났을지라도 본성은 다 자고 있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그들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잠재돼 있죠. 잠재돼 있어요. 예. 다 죄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눈 깜짝하지 마시고 절대 그 사람을 높이 세우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에 올라가면 아나부인격으로 막 행동하고
너도 깜짝깜짝 놀라서도 이런 분이 아닌데? 근데 역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틀리더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다 본성이 잠자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이 완벽히 거룩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을 우상 만들 수 있게 돼. 그러면 나도 망치고 그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거 보니까 레위는 완전 실패한 거구나. 분명하구나. 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는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지혜롭고 힘써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아까 니무르처럼 뭐 강한 힘 이런 것에 연관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오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학교를 안 나와도 모든 걸 다 아셨거든.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너는 학교도 몇 학번이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가정에서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졸업하는 흔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거기서 가르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너희보다 더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학교 계속 높은 학교를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 안 나왔거든. 근데 그들보다 더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너 학교도 안 나온 사람 어디서 왜 가르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 직접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예. 제가 학교를 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학교를 다녀도 은혜의 법칙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실력이 아니라. 예.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거 나오잖아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너는 영원히 이제 실패하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뭐하라? 섬겨라. 이 백성을 섬겨야 된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흠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레위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섬기는 자로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하고 패하고 이거는 레위 계통을 제사장 삼으라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무익하고 패해버린 거예요. 십계명이 아니라. 여기 7장 자체가 다 지금 제사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떼서 그냥 십계명 패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 삼으실 때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삼겠다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언제든지 너희는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세울 때는 내가 맹세로 세웠다. 이 아들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딸기라든가 이런 게 좋은 물건이 나오면 더 사고 싶고 계속 영원히 이런 게 나왔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라지니까 딸기는. 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이분도 전에 제사장처럼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니다. 전에 사라진 제사장들은 내가 맹세 없이 세웠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이 사람은 내가 맹세로 세웠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예. 정말 대단한 이 기별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증까지 붙였어. 만약에 예수님이 하사가 실패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는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보증으로. 예. 만약에 우리가 흠이 있거나 죄악으로 빠지게 되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보증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담보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았을 때는 담보된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예. 예수를 다시 보증으로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지거나 우리가 다시 흠이 있게 되면 뭐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히브리서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간의 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인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오늘 니므롯이나 레위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 명의 니므롯과 레위, 시몬을 내세우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증인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우리의 앞에 존재하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실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핸드폰 언제 사셨어요? 저요?